산문 제가 읽을게요.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답.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마서 3장 20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7장 7절 23절부터 24절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그 설명서에는 어떤 내용으로 나와 있는지 여기 설명서. 네네네. 성경으로의 접근 읽어드릴까요? 네. 우리의 상태를 알려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더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정도면 착하고 나 정도면 괜찮고 나 정도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내가 나를 판단할 때에는 점수를 더 후하게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려면 주관적인 느낌보다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 기준이 율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판단하고 깨달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판단할 때에도 율법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며 내 상태가 어떤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읽고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현대인들은 자기에게 이익과 기쁨을 주면 선이라 생각하고 이를 빼앗으면 악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가진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구별하라 한다. 그러나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는 분명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 그것이 율법이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만 죄악을 알 수 있다. 로마서 7장 7절을 읽고 어떤 행위가 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준다. 율법의 가르침을 받기 전에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른다. 위 1번의 설명처럼 자신의 이익과 기쁨을 빼앗는 것을 죄악이라 여길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진정한 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오직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네. 그럼 여기서 죄와 비참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있는 내용 좀 읽어드릴게요. 하이델베르그 요리운답에서 죄와 비참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지요. 성경에는 거룩한 이야기도 있지만 인간의 죄와 비참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설교단에서는 죄와 비참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려합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메시지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에 거슬린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심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사문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답은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니라.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조금만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아찔한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세상을 일찌감치 떠날 뻔했습니다. 섬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르치던 학생 한 명이 헤엄을 쳐서 다른 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섬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건너가서 손을 흔들면서 전도사님도 오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수영을 잘하지는 못하였지만 자신감도 있었고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건너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감하게 물에 뛰어들었는데 뛰어들자마자 몸이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조류 때문입니다. 아무리 온 힘을 다해서 손과 발을 움직여도 오히려 목표 지점에서 멀어졌습니다. 물에 뛰어들기 전에는 불과 한 10m 정도 거리였는데 물속에서는 몇백 미터처럼 보였습니다. 힘은 점점 빠지고 거리는 더 멀어지고 자칫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정말 목표물까지 거리가 얼마 아니었기에 망정이지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허우적거리던 저는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야 건너편에 무사히 도착하여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3문에서 5문에서 가르치는 본질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5문 한번 읽어볼까요? 네, 5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안다고 하셨고,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렇게 요약해서 가르치신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래서 오문에 이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향적으로, 본성적으로, 성향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이웃을 미워한대요. 그래서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죄라는 것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물속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물 밖에 있을 때는 그 물이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지만 일단 우리 몸을 물에 집어넣는 순간 물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오히려 목표물에서 더 멀어집니다. 바로 눈앞에 목표물이 보이는데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참입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큰 위안이 되듯이 죄와 비참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신자들에게 평생 동안 큰 위안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죄와 비참 속에서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생각도 사람마다 다르고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거울을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의 모습은 무엇을 통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율법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만 죄와 비참이 무엇이며 그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를 올바로 보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안의 출발점은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으로 피조물인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된 이 세상은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인간들도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율법은 우리 양심 속에 희미하게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율법이 소개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두를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요약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은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둘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결국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의 본질을 사랑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이라고 하면 적어도 사랑과는 거리가 먼 어떤 것이라고 보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대로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고 정이 없다고 말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경찰인데 대체로 그분들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지들 않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아까 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죄의 본질. 이 전도사님 말에 의하면 자기는 그 물속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한다. 이런 것처럼 나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우리 삶의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짚고 한번 나눠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얘기네. 저는 최근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우리의 첫 죄는 아담과 하와 그 열매를 따먹은 다음부터 왔잖아요. 근데 항상 성경을 보면서 물론 그로부터 죄가 시작됐지만 그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이야기.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근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내 일상을 내 삶을 바라보면서 그 죄의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최근에 혹은 이제 지난 과거를 되돌이켜 보면 그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를 막 이렇게 합리화하는 내용들이 많아지니까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나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나를 어떤 이렇게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 인간의 기준에서 계속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넘어가고 합리화하고 뭐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그런데 어떤 모습을 느꼈냐면 그냥 율법적으로 봤을 때 하지 말아야 될 행위인데 내가 그걸 했어. 근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호하심으로 그렇게 아까 그 기도처럼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그 길까지 가지 않는 때도 있는데 너 그래? 너 한번 거기까지 가볼래? 하면서 약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지만 그냥 유기시켜버리는 거지 나를. 한번 그래 그 물에 빠져봐봐.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아 죄에 빠졌을 때 이 비참함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너무 그 부끄러운 자기의 알몸이 너무 부끄러워진 것을 느끼잖아요. 그거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걸 똑같이 느꼈어. 아 그렇게까지 내가 그 죄에 빠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그 율법 안에 있었으면 그런 것까지 내가 느끼면서 살지 않아도 될 터인데 이렇게 죄의 비참함에 빠져서 죄책감에 평생 살아야 되나?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나를 더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내 스스로 갔다 왔구나. 며칠 전에 제가 영상 보냈잖아요. 그 선교사님 다니엘 김 선교사님. 근데 그분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10계명 나로서는 지킬 수 없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첫 번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밑에 거는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근데 그거에 전적인 동의가 되더라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네. 입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산다고, 물론 그렇게 사는 순간도 있었겠지만 아닌 일상이 더 많았다고 나는 고백이 되더라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막 하나님께 접붙임된 거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엄격하게 우리 토저 선생님 얘기하는 것처럼 내 삶에 어떤 분별됨과 구별되어 사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야, 그런 내용이. 그래서 일바에서 얘기하는 거짓말? 뭐 밥 먹듯이 나와요. 그냥 거짓말이라고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게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까놓고 보면 너무 많은 거야, 거짓말이라는 게. 혹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내가 존경한다는 내용에는 존중도 하고 정말 사랑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내 모습이 있었나?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첫 번째부터가 잘못됐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있었나? 없어. 내가 소중하고 내가 옳고 그런 착각 속에서 사는 그 너무 조금 아프지만 10년, 20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은 그냥 어려서 순수하느냐고 그냥 제쳐두더라도 나이가 먹고 20대 후반부터는 사실 성인이니까 어떤 말씀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책임을 지고 나아가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되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했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위선자구나. 계산적으로 살았구나.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건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나의 인생이. 오늘도 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심이 은혜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말 엄격하게 나의 삶의 내용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둬야겠다. 그래, 오늘 아침에 읽은 내용처럼 내 소중한 그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게 내가 사는 길이다. 그런 다짐을 요즘은 매일 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 다짐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깨닫게 하심이 감사하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죄의 비참함을 나를 통해서 너무나도 받고 느끼고 있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거를 두 번째 모임이지만 하면서 옛날에 어떤 봤던 책에서 죄가 있고 회개를 그림으로 설명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관역이고 우리가 화살이라면 이렇게 예수님께 가서 꽂혀야 되는데 죄는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회개는 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화살 쪽으로 다시 돌리는 거예요. 올바른 관역 쪽으로. 그거를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언니가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언니는 더 하나님과 밀접하게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민감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물론 그분이 위에서 봤을 때는 비등비등할 수 있지만 근데 그거보다 이제 나는 더 일상에 매몰돼서 살았고 말씀이나 이런 거를 보려고 하지 않았고 맨날 기도할 때만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알고자 사모하고는 마음을 갖고 싶어요. 하지만 행동이 옮기지 않았고 큐티책을 사도 피지 않았고 그러면서 볼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맨날 넷플릭스 보고 있고 약간 그랬던 육아휴직하고 막 들어와서 애기 키우고 복작복작 하면서 그냥 이거 일상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던 나를 이렇게 이 부분이 네가 나를 잊고 있었고 이게 계속 갔으면 더 비참해질 수 있고 하는 거를 지금 좀 건전해주고 계시구나 그런 걸 좀 느껴요.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언니가 하는 얘기도 듣고 하면서 그리고 뭐 지금 이 죄의 비참 이거 읽은 거는 어렸을 때 저도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요셉이 음. 그 뭐지? 보디발이었나? 맞아? 맞지? 그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자리를 피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 피하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 건지를 저도 느꼈던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신 것처럼 피하고 내가 그걸 겪지 않고 그랬으면은 그게 더 감사하고 복된 건데 이길 수 있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막 이런 느낌 있죠. 뭐 그까짓 거 유혹이라 한다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라고 교만했었던 순간도 있었고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지혜롭게 했었구나라고 깨달았던 순간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그런 죄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아담 하와의 부끄러운 부분 얘기한 것처럼 나도 그런 부끄러움을 느꼈던 순간도 있었던 것 같아서 꼭 이렇게 사람은 말을 안 듣고 자기가 겪어보고 후회를 해봐야 하나. 그러니까 진짜 어리석어. 어떻게 해요, 좋아. 그게 진짜 어리석구나. 그랬던 뭐 어렸을 때의 순간도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랑은 또 다른 죄죠. 네. 네. 지금은 좀 매몰돼 있어서 음. 되게 둔감해진 이 상황이 그렇죠. 죄인 상황이. 나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이제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바빴던 거에 대한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과 아이가 소외됨으로 인해서 있었던 거가 있었는데 정확히 이제 막 8살 때서부터 교회에 계속 있으면서 진짜 이른 나이 때부터 했구나. 근데 이제 10살 때 그래서 반주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를 인식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거기에 놓으신. 근데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근데 간혹 내가 뭔가 우울한 감이 있다거나 뭔가 조금 더 남들보다 다운되는 거를 내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나는 뭔가 무슨 어떤 특정한 음악을 해서 예민한 그런 것보다는 나도 뭔가 엄마 아빠에 의해서 뭔가 결핍된 뭔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느꼈는데 결국엔 그게 또 부모로부터 해소가 안 된다는 걸 또 동시에 깨달으면서 그래도 그나마 외로운 거는 비슷했으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신 거는 그게 마냥 행복한 날들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솔직히 하자면 근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되게 그나마 약간 죄에서 가깝게 하지 않으시려고 자기 안에 두시려고 나를 줬구나. 물론 그 안에서의 이제 힘든 것도 그 안에 있지만. 당연히 섬기면서 힘든 거는 있었지. 근데 내가 살면서 제일 나는 이렇게 죄를 내가 뭔가 내가 왜 이렇게 좀 예를 들면 언니가 예를 들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던 게 나는 너무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어서 관계에 대한 시험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 내가 되게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한테 막 너무 휘말리거나 이런 관계는 아닌데 나는 한 살 맺어지는 관계를 너무 소중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 관계에 대한 기도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근데 막상 제일 어떻게 보면 피가 나눠진 이제 친척이나 이런 언니들과의 관계들 이런 게 자꾸 뭔가 내 생각과는 근데 옛날에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만 되는 줄 알았어. 무조건. 아니야. 완벽하게. 아니야. 좋은 관계로. 실패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만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이거는 내가 다시 죄를 짓고 내가 이 사람은 나랑 어떤 안 맞거나 이런 거 있다. 내가 차라리 안 보고 축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게 낫지. 괜히 막 만나는 척 막. 그러니까 거기서도 내가 딜레마가 왔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언니들한테도 나라야 너를 위해 기도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사람이 나한테 더 상처를 막 주니까 나는 그걸 막 못 견디겠는 거야. 근데 아니야. 가족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고 가족 공동체니까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다시 한번 했다가 다시 상처받고 이런 게 쳇바퀴 되듯이 돌아가니까 이제는 지금 이 나이가 돼서 그냥 그러니까 어떠한 적정 거리를 그냥 유지하고 내 마음속에 완벽함을 포기하고 내려놔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언니들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바라고 이러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내 입술에서 죄 짓는 게 사라지더라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들. 근데 사실 아직도 잔뿌리가 남아서 막 엄마가 너는 그럴 때 뭐 보고 닮았어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이번 주에도 막 그 얘기를 하길래 나는 엄마한테 예전에는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엔 그랬어. 엄마는 자기 딸을 이유 없이 미워한 사람을 닮았다고 얘기하고 싶어?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야. 나는 그게 내가 부모가 되지 않았지만 그건 내가 부모가 돼도 아닐 것 같아. 뭐 다들 말하잖아. 너가 부모가 돼봐. 너 꼭 너 같은 딸 키워봐. 막 이러거든. 근데 나는 똑같이 느껴보라는 그런 말. 근데 아무리 바꿔서 얘기를 해도 나는 내 딸이 막 힘들어하고 상처가 깊게 있는 걸 굳이 그렇게 쿡쿡 찔려가면서 장난식으로 내 성격상은 그게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거. 물론 뭐 다른 이상한 애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나는 엄마한테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왜 그걸 그렇게 장난식으로 그러니까 장난으로 돌을 던졌지만 나는 계속 상처받고 있는 거잖아. 그것도 내 남편 앞에서. 그러면 사실 둘을 까는 거잖아. 어떻게 보는 거면. 그렇지 않겠어? 남편도 뭐 부모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미지가 점점 나빠질 뿐이고 어른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고 엄마도 그 잔뿌리들이 남아있지만 계속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못 견디겠나 봐. 계속 말씀이 있는 곳에 계속 나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너무 그 후반 믿음이기 때문에 30살 믿음이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너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 해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혹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나는 그걸 생각하면서 관계에서 내가 죄를 많이 짓게 되고 내가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또 제 죄를 지고 그래서 나는 관계에서 항상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내가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 내가 자꾸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럼 아까 언니가 얘기한 소중한 걸 버려라 이런 거 했을 때 넌 관계가 생각났어? 그치. 관계를 나는 그렇게 애착이 있진 않아. 그런 뭐 가족 어떻게 해야 해 이런 거. 그냥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이걸 내려놨어. 영원하지 않지. 너무 한순간 같아. 왜 우리 엄마 맨날 얘기해 나한테. 너무 한순간 같았어. 결혼 어제 한 거 같은데. 계속 4년 동안 그걸 듣다가 내가 결혼을 하니까 화살과 같은. 한순간이. 근데 그래서 생각해. 남편한테 화를 내려다가도 한순간이지. 이러면서 너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아니 진짜 왜냐면 내가 성격이 있잖아. 근데 대단하다. 일장 같으면 막 뭐라고 했을 텐데 아니 굉장히 말씀과 적용이 빠른 아이야. 나는 아까 왜 그런 고백을 했냐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 거짓말하는 부분이 뭐 이런 거야. 뭐 남편이 엑스라는 어땠어? 뭐 이런 거. 왜 물어봐요? 이거 저희는 얘기를 선이 아니야. 저희는 그거 아니야. 아니 근데 절대 물론 얘기 안 선의를 해. 위한 거짓말인데 그 진짜 뭐 그런 내용도 비일비재하게 거짓을 행할 때가 너무 많고 관계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 되게 친해. 근데 여기 둘은 별로 안 친해. 근데 얘랑 오늘 만나기로 했어. 근데 오늘 너 누구 만나는데 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식으로 떠넘겨야 되는 뭐 그런 그러니까 거나 정말 사소한 이런 것도 거짓말. 만나는데 만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로 얘기해야 되는 언니 관계를 언니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일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회사 그런 생활에서도 일이 그렇고 비일비재하겠다. 회사 다닐 때는 그런 적도 있었어. 나는 너무 나가기 싫을 거야. 그래서 저기 팀장님 저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거짓말이잖아. 쉬고 싶은 거야. 그냥 그냥 저 오늘 너무 컨디션 안 좋아요. 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저 아파요. 쉬어야 돼요. 당위성을 부여하는데 은행원이잖아요. 그러면 은행원이니까 나는 또 그리스도인이 그게 충돌할 때가 신입 때는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무뎌지니까 그냥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진짜 소위 말해서 상품이 A, B, C가 있어. 그 중에 이 사람한테 좋은 거는 A야. 근데 지금 프로모션은 C가 걸렸어. 회사에서 난 C를 팔아야 돼. 그런 거? 정말 맞아. 사소하게는요. 나도 이런 거 있었다. 쇼핑호스트 할 때 음. 물건을 타는데 누군지 모르잖아. 물건을 타는데 믿는 자로서는
그렇죠. 얘를 닮아 뭐 도사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그림 팔아야 된다. 아. 내 면접 때 그걸 물어봤어. 너가 기독교 신자인데 근데 나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거 물어봐요. 일요일에 출근해야 그냥 되는데. 제일 많이 물어보는 맞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네, 저 팔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순간이 분명히 이렇게 물건을 팔 때 아닌 부분은 사실 부각을 안 하잖아. 근데 아닌 부분도 장점화 시켜서 말아야 되는 게 되게 많아. 그런 거에서 부딪힌 적도 정말 많았고. 근데 나는 참- 결국에는 안 갔던 것 같아. 나는 진짜로 그 유명한 면접 이런 거 작곡가한테 있을 때. 그냥 보내줬는데 그 아니라는 기준점이 나오더라고. 대단한 내가 이대로 진짜. 가면 내가 이대로 가면 끝이야. 이제 음. 돌아올 수가 없어. 그것을 안다는 게 진짜. 진짜 나는 이제 다 얼마나 겪어보고 아는데. 그렇지만 엄청나게 인간적인 갈등이 마음에서는 있었지. 또 그리고 그걸로 엄마가 예를 들면 엄마가 나한테 정말 힘들어요. 왜 주변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걸로 처음 막 잘 되고 하는데. 아, 그래, 그래. 내가 내가 볼 때 네가 훨씬 좋아 나았는데. 머리 더 좋을 그러면 수 이제 있는데. 내가 어떤 음. 자격지심이 그래, 생겨지고 부모한테 뭔가를 못 해준 음.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런 생각이 들었지. 오늘 아침에 사사기 20장을 읽었는데 거기 이제 이스라엘 이제 부부가 있는데 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취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부끄러움으로 자기 친정집에 가 있는 거를 데리러 가는데 그 장인이 하루만 더 묵고 가라, 하루만 더 묵고 가라 해서 5일을 묵다가 이제 떠나 나오는 길에 그 어디지 장소가 어떤 지역에 가서 이제 묵는데 이 사람들을 베냐민 지파가 끌어내려고 그 묵는 집에 자꾸 쳐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주인이 이 남자는 그냥 상이? 내버려둬라. 아니 그 사회집 장인 집에서 떠나서 기럇 여아림인가 거기서 이제 묵는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계속 와서 이 사람들을 치려고 하니까 이 남자는 내버려두고 첩을 내준 거야. 그래서 밤새 해하고 음해하고 그래서 결국 이 여자가 문 앞에서 쓰러서 죽어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가 싸우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올라가서 치리일까? 근데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 올라가라고 했는데 다 졌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거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근데 그 말씀 보면서 그런 것 같아. 너가 지금 얘기한 거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하면 좀 더 벌이가 더 많아질 것 같고 내 생각으로는 한 번이고 두 번이 10번이고 계속 너무 정주행하는데 10번 우리가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번 이기게 하시면 인생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너무 다른 거를 이 말씀 안에서 늘 깨닫게 돼요. 또 언니 얘기 들으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 방법으로 한번 이렇게 하시는 게 또 우리가 원하는 그게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약간 뭐 경제적인 성공이나 명예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땡큐고 아니면 또 거기에 맞춰가는 게 또 원하시는 거고 그거에 나도 그런 뜻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것 같은 그걸 기다리시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나는 결혼 처음 할 때 사실 이거는 정말 확신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관점에 맞춰서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내 모든 거 버리고. 근데 그 시작에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바가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거든. 근데 시작은 그랬고 중간중간 그랬어도 내 중간중간에 또 다른 마음들, 내 인간적인 마음들, 나의 욕구들이 분명히 솟아올라서 그로 인해서 터진 문제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다시 하나님 제 첫 마음은 이거였는데 그 첫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옆에 접붙임 되어 있는 게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어서 우리 아까 지금 이 말씀 옆에 나와 있는 거 우리 못 읽었어요. 저 사문에 대해서 지금 레위기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레위기 말씀, 신명기 말씀,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읽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이제
나라하고 같이 읽어주세요. 여기 율법의 대강요.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여겨서는 안 되는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의 핵심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가르침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를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일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을 읽어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것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서로 이야기해봅시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는 분명한 죄이다.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해 있어야지 다른 것을 향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목숨을 다하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의지를 동원하여 하나님 사랑하기에 애써야 한다는 뜻이며, 뜻을 다하라는 것은 우리 모든 지적 능력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사랑하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고, 힘을 다하라는 것은 우리의 겉과 속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도록 노력하라는 의미이다. 레위기 19장 18절을 읽어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알아.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이웃 사랑하기가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알아.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라는 선언은 그분이 나와 내 이웃을 모두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이다. 오직 나 홀로 하나님과 창조주 피조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같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와 모든 이웃을 하나님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나와 이웃, 나와 세계는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죄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질문에 단호히 대답을 합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거부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읽고 확인합시다. 자연 상태의 모든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일부만을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되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켜야 하며 하루 이틀뿐 아니라 늘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경은 율법의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단호히 선언한다. 모든 인류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제 보면은 잠깐만. 오문에서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말씀이 이제 지금 쫙 나와 있는데 한 말씀씩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20절, 23절 말씀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8장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디모데 3장 3절 말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르면 누가 알겠느냐고요. 물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스스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각을 율법에 비추어 볼 때만이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적 무능력을 알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리문답 제5문답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율법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요구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하면 두 가지 태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죄송합니다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합니다. 이들은 지적을 받기 전까지는 법을 어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적하니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보게 되고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 결과 다른 이들을 위해 조용히 지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기분이 좀 나쁘지만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마지 못해서라도 행동을 고칩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반응이 있는데 어쩌라고, 당신이 뭔데 잔소리야. 자신들의 뻔뻔스러움과 악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어쩌라고 라는 말 속에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법이지요. 그러니 자신의 뻔뻔함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던 대로 살아갑니다. 주위 사람들도 그런 경우 대부분 내버려 둡니다. 경찰이 아니라서 처벌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는 것, 복된 삶과 영생의 삶의 출발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영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이 죄와 비참함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어쩌라고를 외치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뻔뻔하게 구는 사람을 그대로 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을 율법의 기준에 따라 처벌하신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아침에 애들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엄청 분주해. 뭐 엄마 쟤는 뭐 어쩌고 어쩌고요, 얘는 뭐 했는데 이렇게 했고요, 내가 이거 했는데 얘가 이렇게 해서 이랬어요.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건데, 그게 여기서 얘기한 본성적으로 우리의 악한 모습이고 본성적으로 남을 미워하는 모습이라고 생각, 아이들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내가 무조건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다 너가 할 것만 해, 제발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 이러면서 딱 조용히 시켜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 근데 그런 것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본성적으로 남을 미워하는 성향. 근데 나는 아까 부분적으로 나는 이 정도면 착하지, 이 정도면 남을 배려하지, 나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고 누구하고도 싸운 적이 없어. 이거 자부하면서 살았는데 나하고 잘 맞는 사람들하고만 만났어. 그게 정답이야.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은 만날 일이 없었어. 근데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막말로 저렇게 약간 그렇게 막 생각 저런 말을 저렇게 하지?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막 이러면서 나하고 다른 사람은 나쁜 사람이거나 이상한 사람이거나 정신병자거나 그렇게 그냥 치부해버리면서 나만 옳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를 깨닫게 돼요. 또 다시. 근데 그 미워하는 성향이라는 게 겉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지. 예를 들자면 가족 간에서도 있는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이 사람하고는 같이 가고 싶은데, 밥 먹으러 같이 가고 싶은데 저 사람은 끼면 내가 좀 불편해. 그러니까 그 사람 오늘 바쁘대, 뭐 이런 식으로 가지 못할 이유를 만드는 거야. 근데 그게 그 사람을 미워하는 성향에서부터 뿌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솔직하게. 아주 솔직하게.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 일상의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런 게.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과연 그런 것인지. 부지불식간에 그 사람이 나에게 서운함을 일으킬 만한 행동을 한다거나 말을 한다거나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또 뿌리 깊은 곳에서 미움이 돋아져 나와서 안 만나고 싶고 연락 안 하고 싶고 무시하게 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고백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상의 상황들이나 사건들로 말미암아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남을 미워하는 성향이 내 속에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떠세요?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몇몇 사람들을 만나가고 그 몇몇 사람들 중에 어쨌든 내가 어느 순간에 가족이든 친구든 교집합이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제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조금 놀랬던 게, 내가 그 한국에 오는 사이에 이 사람들끼리 막 찢어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나에게 막 그 사람에 대해 얘기하고, 이 사람은 나에게 저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나는 알 수 없어. 난 그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고, 내가 정말 객관적이게 솔로몬처럼 막 하나님처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 만약에 뭐 A라는 사람이 있으면 B가 A한테 상처를 받았어. 근데 A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근데 B는 계속 얘기를 하겠지. 근데 나는 이제 C인 거야. B가 나한테 계속 얘기를 해. 근데 나는 A와의 관계를 가지고는 있어.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그럼
이렇게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근데 얘를 보니까 얘가 이해가 되지. B가 왜 상처받는지를 알 것 같아.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나도 그런 관계가 돼서 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뇌를 꺼내놓고 말해.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너무 굳이 보여줄 거 다 보여주지 말고 말할 거 다 말하지 말고 그냥 만나서 그냥 좋게. 좋게 이야기 나누고. 누구야? 그랬어? 되게 그랬지. 표면적인 관계를 굳이 내 그 안에 속을 보여줄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속 얘기를 해서 꼭 문제가 생긴 거거든. 너만 알고 있어. 이건 비밀인데. 근데 사실 이 친한 친구한테 사실 말했던 거야. 근데 얘한테 괜히 말하면서 했어. 근데 그게 서로 얘기가 오간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거를 얘가 안 거지, 당사자가. 그렇기 때문에 아싸리 속 얘기를 안 하면 누군가에게 전달할 얘기가 없잖아. 건덕지가 없잖아. 누가 상처받고 그래서 그 관계 그랬구나. 이렇게 그렇지. 남겨져. 그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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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남겨져. 어때요? 근데 언니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정말 구미에 맞는 사람만 만났더라고요. 맞아요. 학생 때까지는 그럴 수가 있으니까. 저도 제가 화 안 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회사를 다니니까 같이 있는 직장 동료들 중에 얄미운 사람도 있고 일 진짜 느리고 못하고 막 이래서 속 터지는 사람도 있고 나는 또 어떤 사람일까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지금은 또 되게 단절적인 인간관계를 갖고 있어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기도 하고 이제 애기 데리고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전 가끔 이제 인간관계나 죄에 대한 부분을 애기 키우면서 이제 느낄 때 나는 엄마지만 이제 애기가 첫째가 조금 말도 하고 말귀도 알아듣고 이러면서 약 올리는 그게 있으면 딸인데도 진짜 한 대 쥐어갖고 싶고 막 그런 거 보면 이제 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고 막 그러는 엄마는 아니구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애기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이런 죄된 모습이 나오는구나. 지금 이렇게 나눔을 하다 보면은 되게 지금 내 삶에 내가 생각하는 거나 내가 접하거나 이러는 게 되게 약간 깊이가 없이 얘네들을 키우고 이러면서 되게 얇게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나를 성찰하고 알아보고 이럴 시간도 없이 애를 키워 밥 먹이고 좀 놀다가 저녁에 씻기고 재우면 나도 피곤해서 자고 이게 되게 근데 돌고 그게 있어가지고 정말 귀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내 성찰할 시간 없고 하지만 그 한 사람을 키우고 살아가게 하는 그 일상 속에서 또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그때 나를 이렇게 성장하게 했구나 하는 시간이 곧 오리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되게 위대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성, 남을 미워하는 성향에 대해서 지금 나눴는데 그 죄와 비참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여기 에세이로 하나 나와 있으니 읽어드릴게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신의 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병의 원인을 알아야 하듯이 이제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잘 되면 제 탓, 아니 되면 조상 탓. 사실 이 속담은 무책임한 사람들을 비꼬는 말이지만 완전히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조상 탓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은 조상 탓입니다. 많은 것을 조상에게서 물려받았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오직 우리만 잘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해서는 피곤할 뿐이고 오히려 조상이 우리에게 끼친 잘못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여 그 잘못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확한 해결 방법입니다. 자, 죄와 비참의 원인은 누구의 탓일까요? 라는 질문으로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문답, 4문답, 5문답을 마칠 거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조상 탓이라는 얘기가 나는데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주제예요. 뭐냐면 우리 윗세대, 부모 세대 그리고 그 전 증조 할머니 세대는 유교 사상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런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도리, 유교 사상에서 파생된 도리라든가 뭐 예의 범절, 뭐 또 뭐 주자학, 성리학 이런 것들이 막 혼합이 돼서 거기에 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혼합된 상태에서 우리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기준, 그분들의 삶의 어떤 경험치, 가치관을 우리한테 전가시켰고 가르치셨고 또 그거를 우리는 무의식 중에 다 잠재의 시정에 다 이렇게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완전 자유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크리스천 세계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우리 유일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 율법 내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려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고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우리가 알아가는데 그 내용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이어가다 생각하면 결국에는 우선순위는 말씀밖에 없구나. 지금 조상탄 얘기하면서 그거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유교 사상적인 그런 우리 뿌리 깊여 남겨져 있는 우리 뭐 문화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거는 성경적 가치관에 생각해서 근데 이제 말씀을 입각해서 듣는 거를 떠나서 이거는 정말 하나라도 정말 적용을 해야지. 그렇죠. 이게 막 말씀만 사실 이게 우리 엄마 아빠의 세대가 그렇잖아. 말씀과 봉사하는 그 겉표면은 정말 삐까리 번쩍한데 결국 그 말씀으로 적용해야 할 때는 나오는 거지. 점집을 가거나 뭐 사람 말에 의존하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녀들이 혼란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사실상 그 왜 베드로도 굉장히 우악스럽고 뭔가 터프한데 그 있는 그대로 말씀을 지키잖아. 또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하고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모두가 그 장단점 있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쩔 때는 진짜 아닌 거는 단호하게 세상과 완전 동떨어지더라도 아니라고 해야 하는데 사실 이제 부모랑 얘기하다 보면 어느 선 위에서는 나도 그렇고 뭔가 돈이 위에 있을 때도 있고 진짜 여기 누구야 그래 토저 선생님이 말하듯이 버리라고 막 뭐 그 뭐 있지 너의 그 모습을 보라고 하잖아. 너의 그 1년 동안의 그 모습을 보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 내가 세상 사람과 과연 분별력 있게 살았나 말씀을 가지고. 근데 그 내 친구들 중에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는 자기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 교회만 가면 사람들한테 너무 그 시험을 당한다는 거야. 근데 내가 걷다 대고 사람 보지 마. 보이는데 막 사람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봐야지. 내가 이렇게 약간 가르치듯이 말이면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과연 그렇구나 하고 오겠어?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 거는 우리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바른 믿음 갖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보다는 각자의 때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때가 다르신 것 같아요. 깨닫게 하시는 바가 다르고 우리가 바닷물에 딱 들어가면 되게 얕잖아. 그럴 때 막 신나가지고 막 날뛰는데 어떤 깊은 수심에 들어가면 우리는 조용해지는 것처럼 잠잠해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초신자일 때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그런 기복신앙일 수도 있고 어떤 복리적인 것만 취하면서 주세요 주세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가 될 수 있는 때가 있지만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봤을 때는 이제 성인이고 또 한 가정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바른 말씀의 해명을 들으려면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스스로 찾아봐야 되고 또 우리가 남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여유 있는 시간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책을 읽고 힘을 받아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치?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그냥 늘 우리의 육체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뭐 예를 들자면 엄마의 관계에서 이게 소통이 안 돼. 저와 엄마와의 그 대화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오픈시켜 주셔서 정말 이렇게 꺼리낌 없는 대화할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정말 영혼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읽었던 것처럼 가장 우선순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영혼을 성령께서 내주해 주심을 바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거든. 그래서 우리 이제 2주 후에 만날 터인데 그때까지도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고백하면서 그분께 구하는 내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만세전에 특정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선택해 주시고 지금까지 통치 가운데 주님의 경륜 가운데 살게 하셨지만 저희 삶 속에서 저희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또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성향 가운데 살지만 주님께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심으로 또한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지키시는 자요 또한 하나님은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자이십니다. 주님,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이 삶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여자로 또 아내로 또 며느리로 엄마로 또 친구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주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